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인도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대면하며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또 거의 대부분의 교우들이 각 가정에서 아마도 휴대폰을 켜놓고 또는 컴퓨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드리든 간에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풍성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 또 믿음의 성도들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의 대각성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부흥운동이 있죠. 그 대각성 부흥운동에 견인차 역할을 했던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이 목사님은 미국의 명문 대학이죠. 예일 대학을 마치고 신학을 공부해서 신학자로 또 목회자로 사역을 했던 분인데 그 대각성 부흥운동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신앙과 신학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분의 설교는 인격이 바탕되고 또 삶이 묻어져 있는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감동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도 감동받지 못하고 또 에드워드 목사님의 영적인 지도력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무척 싫어했다 그래요. 그래서 에드워드 목사님 사역하는 걸 좀 방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늘 에드워드 목사님에 대한 악의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에드워드의 명성을 꺾고 또 힘들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가 퍼뜨린 소문이 또 공동체 하는 입 바른 사람들 있잖아요. 입 바른 사람들을 통해서 온 교회, 공동체, 또 주변 마을에 다 퍼지게 됐습니다. 교계에 있는 어른들에게도 이 소식이 들어가서 교계 어른들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찾아서 물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가? 떠도는 소문이 맞는 말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에드워드 목사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답답해서 좀 말을 좀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문이 계속 퍼져나가니까 아주 친했던 친구 하나가 에드워드 목사님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자네를 비난하는 그 소문에 대해서 사실이진 아니든 해명하고 싶은 마음이 없냐? 얘기를 했어요. 좀 해명하라는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해명하고 싶지. 굉장히 하고 싶다. 당장이라도 가서 그 사실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싶다. 그러나 그러지 않기로 했네 하는 말이에요. 아니 해명할 수 있으면 해명하지 왜 말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함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원한다는 말은 뭐예요?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아마 내가 해명하고 변명해도 하나님은 하도록 하실 거야. 그러나 나는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길 바라네. 그걸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볼 때는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또 더 큰 오해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입 딱 다물고 하나님께 신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누구도 비난당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비난당하기를 원하겠어요? 비방당하기를 원하겠어요? 원망의 소리를 오해 말을 듣기를 원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비난하는 것을 은근히 좋아합니다. 비난당하기는 절대로 싫어하는데
비난하는 것은 은근히 졸아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그런 말씀하는 거 들었어요. 우리 교회 교훈 가운데도 그런 말씀하는 걸 제가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참 훌륭하신 분이다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누군가 비난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비난하는데 그분이 그러셨대요. 권사님인데 그분이 없는 데서는 그분 얘기하지 마십시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입 바른 분들이 좀 이런저런 얘기하려다가 그분이 안 계신 데서 그분 얘기하지 말자 그러니까 창피한 일이죠. 더 얘기 못했어요. 제가 그분은 잘 몰랐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하다 보니까 저한테 들려오기 마련이죠. 참 훌륭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비난당하기 싫어하면서도 비난하고 싶기도 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민수기 12장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전부입니다. 제가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본문은 전부입니다. 오늘 민수기 12장 말씀 바로 전에가 민수기 11장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원망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고기를 먹질 못했어요. 고기를 먹고 싶다. 우리가 옛날에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 가마 옆에서 떨어지는 고기 주워 먹던 때가 낫다. 이런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메추라기 떼를 불러서 한 달 동안 신물이 나도록 고기를 먹게 했습니다. 메추라기 떼를. 성경에 하면 그 고기를 실컷 먹고 나서 먹은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끼어 있을 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고기가 이 사이에 끼기 마련, 이 사이에 끼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비난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민수기 1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모세 가족들, 모세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를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그랬어요?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과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세롯이라는 곳에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2장의 말씀은 모세 동역자들이 모세를 향한 원망과 비난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했던 게 민수기 11장 말씀이고 12장은 하나님이 세운 종이었던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한 동역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통치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일꾼이 모세, 아론, 미리암이라고 하는 동역자들입니다. 미리암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림과 둠밈을 제사장복에 착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세를 도와서 함께 동역했던 지도자들이었어요. 한 사람은 제사장으로, 한 사람은 여선지자로 모세를 도왔던 사람. 처음에는 이 동역자들이 얼마나 힘을 합쳐서 도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록 광야 척박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갔습니다. 호흡이 잘 맞았어요. 그런데 출애굽 땅을 향해 가는 가운데 광야 생활을 방황하면서 세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백성들이 먹을 게 없다, 고기와 마늘을 달라, 광야에서 목말라 죽느니 차라리 애굽 땅에 돌아가서 죽는 게 낫다. 이런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가 커지니까 이 세 사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운 때일수록 동역자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똘똘 뭉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써야 되는데,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근거 삼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비난하기 시작. 그러면 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했을까요? 사람의 모든 죄의 뿌리는 어디 있냐면 교만에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이 원망하고 비난하냐? 그 뿌리에는 가만 들어가 보면 교만함이 있을 때 있어요. 교만함. 교만이란 말을 영어로는 프라이드라고 얘기합니다. 프라이드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랑이라는 말이죠. 긍지. 그런데 그 단어에 또 부정적 의미로는 교만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자동차 프라이드를 외국에 수출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프라이드지만 외국에서는 프라이드라는 이름으로 팔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썼어요. 리오라는 이름으로.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름을 바꿨어요. 왜 바꿨냐? 프라이드라는 말이 자랑과 긍지라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교만이라는 뜻도 있어요. 뻐기는 것. 내가 잘났다 하고 뻐기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별로 좋지 않은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다. 그 뭐 나쁜 일이에요. 내 긍지와 내가 자존감을 가지고 자랑을 가지고 있다.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일까요? 여러분, 내가 공부 많이 해서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다. 자랑거리죠. 우리 집안 참 좋아. 믿음의 가정이고, 아, 정말로 든든한 배경이 있는 그런 가정이야. 그거 좋은 일이죠. 우리 부모님이 참 좋고, 뭐 그런 분들 아래서 내가 자랐어.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아무런 자존감을 갖지 못하는 것보다 그런 긍지와 자긍심을 가진다는 것은 때때로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아이, 나 볼 거 없어. 이런 것보다는 우리 집엔 가진 게 없지만 부모님이 얼마나 기도의 어머니였는지 아버지였는지 난 참 그런 자긍심이 있어. 이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평가라는 건 참 좋죠. 그런데 이 프라이드가 자기에게 국한될 때는 문제가 없어요. 자기 안에 있을 때 문제 없어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과 대면에 표출될 때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꽤 많습니다. 자기에게도 그렇고 상대방에게도 그래요.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셨어요. 학위를 받고 왔습니다.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내가 가진 것도 하나 없는데 미국 가서 공부하게 되고 이렇게 학위까지 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 그 학위증을 그래서 액자에 넣어가지고 침실에다 놨다. 침실에. 침실은 보통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곳이죠. 손님이 와서 침실이 어딥니까? 들어가 보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곳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늘 보면서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한 게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붙여놨대요. 참 훌륭하시죠. 보통 그 학위증을 받거나 대통령하고 사진 찍어는 현관에 붙여놓는 경우도 많잖아요. 병원에 가면 어디서 공부하고 학위 받았다 다 붙여놓죠. 뭐 이해가 됩니다. 근데 침실에 붙여놨다는 건 뭐예요? 자기 스스로의 자긍심, 내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런데 그게 바꿔 얘기하면 슬금슬금 밖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명함에 파묻히고 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를 드러낼까? 그러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이 교만이라는 것은 프라이드가 자랑과 긍지가 아니라 교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과 접촉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날 때가 있고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못한 것에 흡족해합니다. 누구라도 자기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최고가 등장해 보세요. 못 견뎌합니다. 근데 현실이 그러나요?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권세 있는 사람도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언젠가는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 어딜 살아도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그런 뛰어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교만한 사람들은 문제가 일어나요. 질투심과 시기심이 일어나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미리암의 말에서 나타납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얘기했어? 우리하고도 얘기했어. 미리암과 아론에게도 얘기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의 문제는 사실 어디 있냐? 표면적으로는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고 하는 것을 표면상으로 내세우지만 사실은 그 문제는 교만과 시기심, 질투심이었어. 이들이 모세와 접촉할 때 시기심과 질투심을 가지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원망했어요? 오늘 본문에 이전에 나와 있는 민수기 12장 1절 말씀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로 얘기하면 에티오피아가 어디 있어요? 아프리카 대륙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이 구스 사람은 흑인입니다. 브렉. 그러니까 이 모세가 흑인 여자를 만난 겁니다. 미리암이 이걸 가지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미리암이 이 사실을 가지고 비난했을까요? 원망과 비난 그 안에는 뭐예요? 교만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원망과 비난하게 될 때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특징이 여기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원망과 비방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때에는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원망과 비난이 쏟아질 때가 있어요. 이런 거죠. 내가 너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얼마나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원망과 비방이 일어날 때 있어요. 그럼 미리암이 누구예요? 모세의 누이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당시에 애굽왕이 히브리인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라 그러죠. 그때 어떻게 됐어요? 모세를 죽게 생겨서 모세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엮어서 모세를 나일강에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모세의 앞길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가 어디로 가는지 끝까지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모세의 누이. 엄마와 같이 있다가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게 바로 미리암이었어요. 후에 애굽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건져내죠. 그래서 애굽의 궁정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 아이를 키울 때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해달라고 간청했던 그 아이가 바로 미리암이라고 하는 아이. 그러니까 자기 동생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질 때부터 그리고 건져내서 유모를 소개하는 그 모든 일의 공이 어디 있냐? 미리암에게 있다는 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널 때 애굽의 병사들이 홍해바다에 다 쫓아오다가 빠져 죽게 되죠. 그때 속옷치며 춤췄던 사람이 누구냐?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했던 미리암. 누구보다 모세가 잘 되는 일을 축복했던 사람 미리암이었던. 이 미리암은 여선자로 모세와 함께 동역했던 위대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어떤 의미에서 모세 후견자일 수도 있고 모세의 누이로 누구보다 모세를 도울 수 있는 도왔던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모세를 더 원망할 가능성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과거에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나를 기억도 안 하고 나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은근히 시기심, 질투심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저 많이 컸구만. 이런 거예요. 예전에 내 밑에 있던 사람 많이 컸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우리가 목회하면서 신학교에서 목회학 원론을 배우죠. 그럼 교과서에 나 있는 원론도 배우지만 교수님이나 선배 목사님들, 은퇴하신 원론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 교과서 같은 말들이 있어요. 목회자가 부임해서 잘 대해주는 사람도 있고 안 대해주는 사람도 있는데 대체로 가면
제일 먼저 나와서 가방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가방 들어주는. 그런데 그 가방 들어주는 사람을 주의하래. 제일 먼저 나와서 가방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등을 칠 수 있습니다. 배반할 수 있습니다. 흔히 그런 얘기예요. 아니, 왜 잘 대해주는 사람이 배반하겠어요? 제일 먼저 왔을 때 제일 먼저 환영하는 사람. 곰곰이 생각해서 왜 그럴까? 왜냐하면 제일 먼저 환영한 사람은 목사님 기대했던 사람도 있지만 그동안 자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목사님 오면 자기 마음 다 들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방도 들어주고 이거저거 다 해줍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분의 말만 들어줄 수 없어요. 여러분, 공동체 목회자가, 지도자가 공평하고 정의롭게 모든 일 처리해야지 나하고 가깝다고 가까이 해준다고 그 마음대로 해주면 공동체가 온전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정상적인 목사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집사님. 그리고 권면하죠. 그러면 섭섭한 겁니다. 내가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데 얼마나 더 해줬는데 그리고 원망과 불평. 그러니까 아이고 사람은 그렇구나. 가방 들어주면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누군가 내가 잘 대해줬는데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그렇게 못 해주지? 남하고 똑같이 해주지? 원망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비방은 어떤 사람이에요? 원망 비방은 먼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 비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길 가던 사람을 그냥 비난해요? 원망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비난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욥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욥에 가까웠던 친구들이 있지요. 빌닷, 소발, 엘리바스 세 친구가 있는데 이 빌닷, 소발, 엘리바스가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고난 나누게 되는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이게 네 죄 때문이 아닌지 생각해. 얼마나 섭섭했겠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 심지어는 가장 가까이 있었던 아내가 뭐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저주하고 죽으시오. 가까운 사람. 왜? 가깝다는 이유로 상처를 줄 때도 있어요. 또 이 원망이라는 건 뭐예요? 원망과 비난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누군가 원망하는 자리에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비난한 자리에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염이 돼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론과 미리암이 등장하죠. 근데 항상 이름이 미리암이 나옵니다. 미리암, 아론. 그 말은 뭘 얘기하냐면 미리암이 앞장서고 아론은 미리암 곁에 있다가 거기 현혹이 됐어요. 전염됐어요. 아론은 사실은 성경을 보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모세가 말하지 못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워줘서 아론이 말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설득하고 이끌어갔지만 아론은 그렇게 능동적인 사람이 못 됐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은 아주 적극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장서가지고요, 아론도 전염시켰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앞장서서 뭔가 할 때 책임이 있는데 잘못된 걸 앞장서면 전염시켜요. 전염시켜요. 원망을 전염시켰던 사람이 나중에 벌도 먼저 받아요. 오늘 말씀 보면 뒤에 보면 나병에 걸린 사람 미리암이에요. 그리고 아론은 이 미리암을 위해서 간청을 합니다. 낫게 해달라. 여러분 가만 생각하면 아론과 미리암이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왜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고 아론은 나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잘 모르겠지만 미리암이 앞장선 책임을 받게 되죠. 나병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원망과 비난은요, 훌륭한 사람에게 없냐? 그렇지 않아요. 훌륭한 사람에게 원망과 비난이 있습니다. 누가 작정하고 달려들면 원망과 비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는 역사상 위대한 인물이에요. 구약의 위대한 인물 모세, 엘리야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추앙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잖아요. 근데 그 모세를 비난했다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난하지 않은 사람 있나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 심지어 사두개인 모두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안식일에 일했다고 비난하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 고쳤다고 비난하고 율법을 따라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비방하고 원망하려면, 그런 마음을 작정하면 원망과 비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미리암과 아론과 같이 남을 비방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결과가 좋지 않아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좋은 마음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구수 여인 취했다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2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였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종? 우리도 얘기했어. 모세뿐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과 얼마든지 말씀 나눴다. 그러니까 모세만 지도자야? 나도 지도자, 너도 지도자냐? 그리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시기와 질투 아니에요? 시기가 왜 모세만 앞장세워 이런 일들 하냐? 시기와 질투로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사실 생각하면 모세를 도와 동역한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밑바탕에 교만이 있어요. 어느새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려움 당한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어떤 사람보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더했다 이런 말이에요. 온유함이라는 건 뭘까요? 온유함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humble이라고 써 있습니다. 겸손하다라는 말. 나보다 남이 더 낫다고 여긴다. 이게 humble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이하에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을 얘기할 때 humble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게 뭐냐? 이 겸손함, 온유함 때문에 은혜를 끼쳤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어디냐? humble이에요. 겸손, 온유. 여러분 믿음 좋다고 하는데 교만하고 막 떠들어대고 이러지 않잖아요. 겸손해요. 별로 말하지 않고 온유합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다. 이 겸손이라는 말의 깊은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화를 낼 때 있고 분개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를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러죠. 근데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둑거리고 그들을 이끌어갈 때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 있었겠어요. 그 원망 소리를 다 들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독거리면서 출애굽 과정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12장 가니까 이제는 가까이 있었던 저들이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니 얼마나 또 힘들고 지쳤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피로가 가중됐어요. 그러면 짜증도 나고 투정도 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참았습니다.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참 모세가 훌륭한 점.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엎드렸어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게 그거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엎드리시는 축복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냐? 너하고 나에게도 말씀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죠. 2절에. 그리고 후반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미리암이 하는 말 들었어요. 야, 모세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우리에게도 너와 나에게도 말씀하셨어. 그런데 이런 말을 할 때 누가 들었냐?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우리말에도 있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안 듣는 게 없다. 여러분 입에서 나간 말은 다 누가 듣습니다. 너 절대로 얘기하지 마. 그 얘기까지 해서 말이 퍼집니다. 다 듣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만 듣냐?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러니 우리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어떤 수녀원에 그 나이가 많은 수녀, 선배 수녀가 있는데 아주 그냥 잔소리가 많은 거예요.
한 번은 젊은 수녀를 불러가지고 뭐 복장이 어떻다, 태도가 어떻다, 뭐 잔소리를 너무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다 듣고 나오다가 짜증이 나니까 문을 닫고 밖에서 문을 닫으면서 얘기했대요. 아유, 저 늙은 수녀 빨리 하나님께서 데려가면 좋겠다. 뭐 너무 답답하니까 혼자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문 닫고 나가서 그랬는데 마침 앞에 앵무새가 매달려 있는데 앵무새가 그 말을 들어서 아유, 저 늙은 수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문만 닫으면 그 소리를 내는 거예요. 문만 닫으면. 이렇게 들어가서 또 혼나고 나오면 문 닫는 쾅 소리가 나면 아, 저 늙은 수녀 빨리 하나님 데려가시면 좋겠다. 이 소리를 자꾸 앵무새가 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문을 살짝 닫아도 아주 귀신 같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람이 불려서 문이 흔들거리기 시작하면 앵무새가 계속 노래하는 겁니다. 저 늙은 수녀 빨리 하나님 데려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 고민하다가 그 성당의 수녀원의 수도원장인 그 주임 신부에게 말씀드렸어. 신부님, 내가 사실은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아유, 그러냐고 참 낭패겠다고. 그래서 이 신부님이 자기가 키우던 앵무새를 주면서 앵무새가 혼자라 외로워서 그럴 텐데 둘이면 아마 안 그럴 거라고 이렇게 줬대요. 그래서 그 앵무새를 줬더니 또 문이 바람에 콩 울리니까 그 한 마리 앵무새가 아유, 저 늙은 수녀 빨리 하나님 데려가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막 온 앵무새가 얘기하더래. 주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다가 입 밖으로 나간 거야. 참 이거 어쩔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들으신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도 하나님과 말씀하고 모세도 말씀을 한다 그러지만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계시를 통해서 어떤 암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지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해서 말씀한다. 급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너희들 모세를 그렇게 얘기하지만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 똑같이 듣는다. 그러면서 뭐가 다르냐고 하지만 모세는 나하고 대면해 듣고 나하고 모세가 대면하는 것과 너희들과 대면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말씀.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구름이 장막에 떠나가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보니까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간절히 부탁하죠. 낫게 해달라. 모세는 참았어요. 힐난하고 비난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인내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비난당하고 힐난당하고 원망당하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싶어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었지 자기가 원한 거 아닙니다. 내가 입이 둔해요. 얼마나 사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이 둔하냐?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워주셨어요. 같이 했어요. 그러면 이런 비난과 원망 당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뭐 하고 싶어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근데 입 딱 다물었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맡겨주신 직무와 사명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주님 몸담겨서 일할 때 누군가 비난하죠. 조롱할 때 있어요. 야, 너 잘한다. 너 혼자 다 해라. 그리고 비난하고 조롱할 때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좋아. 내가 안 하면 그만이지. 내가 교회 다니면서 월급 받고 하냐. 내가 욕 먹어가면서 주님의 일 해? 이럴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는 야, 그래 내가 그만둘게. 너희들 둘이 다 알아서 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원망의 소리, 비난의 소리 들으면서도 그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하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 어떤 때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있어요. 세상 살 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원망과 비난받을 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음 생활할 때 얼마나 요즘 힘든 시절을 가져요. 옛날에 믿음 생활할 때 얼마나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또 귀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 많아요. 제가 전라도에서 목회하니까요. 전라도엔 교인들이 참 많아가지고
믿는 사람들 존중이 참 커요. 지금도 마찬가지. 제가 경상도에서 목회할 때는요, 그건 불교세가 강해가지고 지금하고 또 느낌이 달랐어요. 그때 여기 믿음에 있는 분들이 참 많아서 목회자를 대하는 것도 믿지 않는 사람도 참 존중을 하고 잘 대해줘요. 근데 요즘 보니까 세상이 얼마나 교회를 비난하고 믿는 사람들 원망하는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부하가 나와가지고 아니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매일매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를 원망해?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애국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 지으면서 기도하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열심히 믿음의 길 걷는데 칭찬만 하나요? 원망하고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핍박도 겸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만두겠어요? 야, 핍박하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 다 집어쳐. 주님의 일 하는 거 다 집어 던져.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때도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에 최선 다해요. 거기에 비결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시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요.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에 가는 거죠. 오늘도 주님 바라보면서 모세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때로는 비난과 원망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 잘 경주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